순절 기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확진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라 믿고 또 사순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깨워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비우고 낮추고 또 죽으시는 이런 마음을 함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자기를 비우시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이 3월 중순경에 수요일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재를 날리거나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재와 같은 존재인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사는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사순절을 회개하면서 지내자, 회개하면서 시작하자,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본래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자체가 죄와 같은 존재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음 받을 때 뭘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 흙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이 티끌과 먼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본래 우리의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으로 직접 이걸 모으고 빚으셔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아름다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셨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지만 나의 근본이 티끌이고 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다,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는데 그 바람에 나는 겨, 이게 먼지죠. 결국은 멸망을 당할 존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셔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죠. 자,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비우심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장 5절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할 그 영광, 그 존귀함, 이런 것을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그 영광과 존귀함을 다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을 내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그 자기가 누려야 할 권위와 지위,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맛보아야 할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고통 중에는 슬픔도 경험하셔야 되고요, 배고픔도 경험하셔야 되고, 눈물도 흘리셔야 되고, 때로는 죄의 심각한 유혹이나 마귀의 심각한 유혹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인데, 이거는 하나님이실 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느끼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또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되시고 죽음의 과정으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죽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또 자기를 낮추셨죠. 낮추고 또 낮아지고, 그 낮아진 자에 더 낮아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종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나는 섬기러 왔다. 모두가 죄인이면서도 그 죄인 가운데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남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은 남들은 다 높은 곳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가셔서
종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또 비우셔서 결국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시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고 거기서 또 가장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마구간이고 말구유에 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고 결국은 말구유에 아기를 누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왕권을 가지신 분인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다 비우고 완전히 낮아져서 이런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섬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죄인이에요. 병든 자예요. 소외된 자예요.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섬겨주셨다는 거죠. 건강한 자를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 없지, 그러나 병든 자를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 죄인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나를 죽여가지고 그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시는 사건이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싶었어요. 왜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짧은 6시간에 죽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며칠씩 고통을 받다 죽기도 했는데요. 그 십자가 위에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거는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교회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요. 키도 크고 굉장히 건강한 집사님이 제초제 농약을 드셨어요. 농약 먹고 제초제 먹고 살아난 사람은 거의 없죠. 이거는 진짜 죽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가장 끔찍한 건 뭐냐면 그분이 죽는 그 과정까지 모든 고통받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통받는 걸 다 지켜봐야 됐고 본인도 그걸 먹어놓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후회하기 시작하는데요. 방법이 없잖아요.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이 다 녹아들어야 돼요. 내장이 다 녹아요. 그 고통이라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밤새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사람을 욕하고 별별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끔찍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불순종하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불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죄인들을 살릴 수 있고 이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저와 여러분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죠. 세상에 누가 이런 순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고 나도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거 그게 다 하나님께 원수되는 일이고 대적하는 일이 되어져서 그게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법을 어긴 거지요.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다 죄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을 하셔서 결국은 죽으라고 하는 것까지도 순종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자기를 완벽하게 비운 것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까지도 다 경험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가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삶,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기 위해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고 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 두 가지를 이루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걸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옥에 갇혀야 됐고요, 매를 맞아야 됐고요, 재산을 다 빼앗겨야 됐고요, 직장에서 쫓겨나야 됐고요, 사람들로부터 뮤시와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죽음까지 당하는데도요, 그런 거 무수하거나 개의치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저럴까? 도대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놀랍게 변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던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 여기에서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전도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돼서 저와 여러분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흥한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자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나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나를 비우고 죽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이걸 못하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다 너무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속빈 강정이 된 겁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비어 있어요.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겉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속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우리의 모습,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 전도도 못하는 거죠. 전도도 실패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실패하고 전도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가 추락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자꾸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신이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될 부분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핵심은 자기를 비우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하게 되면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고 끝까지 복종하면서 죽어지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